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언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이제 거룩 전능하신 주여 8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335장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나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 때문에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한 주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봉헌기도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는 멸망할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서두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주제시라는 것이죠. 바로 대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버린 로드, 저 주권자이신 로드 주님이시란 뜻이거든요. 모든 주권을 가진 모든 주권 중에 주권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권의 주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권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주님이 바로 대주제가 되시는 거죠. 바로 그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붙이기를 어떻게 형용사를 붙이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큰 소리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죠.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다 이런 제목의 말씀 바로 그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자 하는 것이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참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하다는 표현과 참지한 표현이 같은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보면 막연하게 깨끗한 것, 막연하게 어떤 정결한 거라고 할까? 막연하게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참되시다라는 개념을 여기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거룩하다는 것은 참되신 것입니다. 조금의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의 모양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주제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되신 아버지시다. 그분에게는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모호한 어떤 상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참되시다는 거예요. 아예 거짓이 1.1핵도 거짓이 없는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행복의 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말하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에게는 거짓의 1.1핵이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한 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왜 받은 줄로 믿느냐?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1.1핵도 거짓이 없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참되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에 대해서는 표현은 대주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깊이 알기 원하시면 앞선 지난주에 말씀들 한번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바로 이 거룩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참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거룩함, 참되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아무데나 안 붙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도 막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만 붙이냐면 하나님의 것에만 붙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소속된 것에만 붙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거룩한 보좌.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 이렇게 거룩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룩한 곳 혹은 거룩한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에 해당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거를 표현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룩한 무엇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룩한 거 언급한 말씀들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구나. 어떤 거룩한 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거룩한 이라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를 향해서 거룩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정말 이적이 나타나고 한다 하더라도 거룩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저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만이 거룩한. 그래서 제물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제물은 원래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번제물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소제물 이런 제물 드리는데 이것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속하고 말거든요. 사람의 뜻을 손을 떠난 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의 한쪽 구석에 있어서 예물로서 제물로서 드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 사람의 손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다. 더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 이런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만 꼭 언급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예? 바로 변하는 것들이요. 변하는 것들은 뭐 바로 참되지 못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변하는 것들은 참되지 못한, 뭐 우리가 반대로 표현하면 거짓된 거라고 표현하는데, 거짓된 거라기보다는 변하는 것들은, 거짓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참되지 못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참되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는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이런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거룩한 것,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 편해서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에게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어서 막 이상하다, 불을 끌어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아니 주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불꽃 가운데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지구상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어느 땅인데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요. 하나님께 속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별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과 섞여서 막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생활 속에 막 섞여 살지. 왜? 우리는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지음받았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짬뽕된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우리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천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동물들은 세상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도 있고 우리와 교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함께 그들에게는 실내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천사나 짐승은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짐승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되게 하려면 구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 가운데서도 이제 그 짐승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째 짐승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10번째를 드리거든요. 그게 다른 것처럼 그게 병신이 됐든 그것이 또 기머리가 됐든 그것이 발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인이 볼 때 이 발병신 된 것은 드리기 어렵지, 아무래도 이렇게 못난 문열은 드리지 못할 좋은 것을 드려야지,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거든요. 10번째 구별시킨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로 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짐승같이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한 것이 되게 하려면 구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관계된 자, 그런 자들은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하니. 성경도 그런 표현 몇 번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이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
나시린들은 알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운한 자녀가 나올 경우에 하나님께 서운한 자녀가 나올 경우에 그는 하나님께 드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려서 하나님 성전에 자라면서 성전위로 돕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들은 이제 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를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쭉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르지 못하고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그것도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죠. 거룩함의 반대는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반대 더럽혀서 마침내 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지어서 나시린처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구약의 많은 레위인들을 거룩한 이들로 구별시켰죠.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이들을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물이든 그게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런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거룩함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대사로니가 4장 3절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면에 4장 7절에 대사로니가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서 나가게 되면 거룩하게 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온전히 그 부르심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되었다가도 더럽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도 15절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바로 그 피를 들이셨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함에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룩함엔 바로 의와 진리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를 함께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은 의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우뚝 서야 되는 거죠. 의의 요소, 진리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의의 요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로마서 6장 19절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속에 역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로 나의 중심에서 역사하도록 의가 의로 우뚝 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6장 19절은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또 의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의가 우리에게 의가 주관하실 때 거룩하게 이름하게 되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의가 정말 우리 속에서 주장되어서 의가 우뚝 서게 될 때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의가 우뚝 서야 되고 또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가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의를 행할 수도 있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인간적 의를 행해서 우뚝 서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마찬가지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서 내 육신적인 의로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를 세우는 것이 다른 점이죠. 바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의를 세우는 것과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의가 우뚝 서게 되어 있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세우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오.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4장 16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주님 안에 14장 6절이네요. 14장 6절에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바로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란 말과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란 표현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의와 진리를 강조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최후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작은 뭘까요? 하나 구별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하나 구별시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들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결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성화, 성결 운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거룩하게 나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것을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거룩해질 것을 권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기를 깨끗해 가자는 겁니다. 거룩해 가는 과정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해지기 원하면, 이렇게 거룩하지 마지막 열매까지 맺어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거룩함으로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영생을 누리기까지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정말 주 앞에 거룩해져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과 깊이 있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그 정결함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깨끗함, 이것도 거룩함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죠. 정결함이나 깨끗함 자체가 이제 그 밀접한 거지만 대부분이 구약에서는 정결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신약에서는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어쨌든 이 깨끗함이나 정결함은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표현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목적은 거룩함의 그 자체가 목적인 거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해져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정결함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은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알다시피 깨끗하다는 반대의 개념이 별 불확실합니다. 그저 세상 이방인의 더러운 곳에서 깨끗해져 간다. 이런 것들이죠. 바로 부정적인 것, 부정은 더 정결하지 못한 게 부정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거티브란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게 부정한 건데, 그래 정결하게 하려는 건 굉장히 구약 율법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함이 알다시피 정결함으로 정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거룩하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만 읽어주면 그 육체 그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알다시피 거룩함의 한 부분 집합에 속한 거예요. 부분에 속한 것이지 전부가 아닌 겁니다. 같은 이퀄이 아닙니다. 반면에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깨끗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베소 5장 26절 보게 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본다면 바로 이제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분 집합에 속한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한 거룩하게 가는 하나의 길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끗함이나 정결함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거룩해져가는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정결하는 정결 예식의 방법을 신약에 와서는 다 사실 폐지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몇 살 때 뭐 해도 뭐 계속 12살 때 뭐 해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식들을 예수님도 율법에 다 행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편이 3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르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이제 폐지되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그분께 이제 간절히 간구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존하셔서 그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보존해서 지켰는데 이제 우리와 같이 절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소속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속한 것에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건 거룩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다름이 없는 거죠. 거룩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요. 정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버전하셔서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과 아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잘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19절에 가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저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앞서 17절에서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주님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또한 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본문이 길어서 여기까지 못 읽었지만 이제 17절에 가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8절, 19절에 가서는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함에 속한 자가 안 되면 어찌하겠어. 저들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내게 속한 것이고 그들은 내게 속했고 저들은 내게 속하였다고 주님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바로 거룩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다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1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되 또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갈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증거했고 우리가 전했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처럼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도 나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때 그들이 또한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를 통해서 본 게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최소한도 본 게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면 이게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못했을지라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함으로 더 거룩하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맞아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하더니 아 그렇구나 그게 바른 길이었구나 알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면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본 것들, 나에게서 들은 것들, 나에게서 배운 것들, 나에게서 모든 관계된 것들이 다 함께 끄집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쉬운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정말 더 말할 것 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영생 얻으려고 거룩해져 이것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면에서 그 한 가지만 어리석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를 주님은 그처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가 너희를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정말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이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거룩하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이 열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보전함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 그 보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과 내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동일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오늘 본문 13절 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그들로 내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소속되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마침내 행복의 불을 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더욱더 행복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거룩한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려서 참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행복, 하나님과 하나된 그 행복을 누림으로 참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내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